오늘 사람의 미혹을 지휘하는 제목으로 우리 권남계 전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는데, 사실 전사님 참 바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또 부산에 가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교습하기 전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여, 한 두 달 됐습니까? 서로 연락한 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찬양 예배에 정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낮 예배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낮 예배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참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선약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우리 권남계 전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1993년 신천지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1994년 신천지 본부 집파 강사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1996년 신천지 본부 집파 금천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담임도 하셨습니다. 2006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 집단임을 깨닫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연맹에서 탈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한국교계의 신천지 예방과 대처 세미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0회 이상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 현재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서울 상담소 강사로, 그리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이단 상담실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 권남계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막 밖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면합니다. 그래서 질판을 가지고 좀 강의도 좀 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뒤에 계신 분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오시면 앞을 당겨주시면 더 좋겠고요. 2006년에 1993년에 신천이 미혹을 돼가지고 참 오래는 근 십수년 동안 그게 몸담고 계시다가 이단성을 알고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게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잘 보이겠어요? 괜찮겠어요? 예.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칠판을 좀 위에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좀 올려주시고. 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많은 은혜 주실 줄 믿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이단의 개수였던 그런 허물 많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또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던 사이비단 신천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불러내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 앞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 도구로 삼으셔서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고 또 오늘 이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7월 달에 직장 퇴근 후에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수 총신대 전철 역사에서 내려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돼서 그 역사 안에 그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늘 출퇴근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여유가 돼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접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안양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는 집사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잠깐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장로교단, 같은 교단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혀 경계심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앉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 제 모습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찬송가 가사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형제님은 성경책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날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경험하시면서 성경책을 읽으시지요?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같은 교단, 장로교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형제, 또 그런 입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제가 경계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제 성경관, 제 또 신앙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픈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큐티를 하고 하다 보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은 오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알고 싶은 궁금증도 생기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솔직한 제 성경관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무슨 뜻일까 좀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성경책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빌려드렸어요. 그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찾으시는데 본인은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이제 저에게 보여주려고 저한테 성경책을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6절, 이런 내용들을 쭉 찾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런 세상의 자연계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빛 앞에는 모든 사물이 감추인 것이 없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또 자연계에 빛이 있으므로 식물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동물이나 사람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과 어둠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빛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하게 되보니까 누가 빛이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둡고 무지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빛이고, 그 예수님과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받아들이면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둠의 자식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이 생명을 얻게 되고, 거부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저에게 비유풀이를 한 20분 동안 짧게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요, 그 집사님이 요한복음을 찾아가면서 막 풀이해 줄 때, 비유풀이 설명해 줄 때 제가 듣고 난 다음에 느낌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 말이 옳고 그른지 그런 분별력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명이 옳은지 그른지 맞은지 틀렸는지 이런 분별력은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참 이분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구나. 또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참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를 빗대어서 쉽게 설명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에 제 마음이 동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어디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셨냐고. 섬기는 교회에서 배우셨냐고. 이랬더니 섬기는 교회에서 배우신 게 아니래요. 그럼 어디서 배웠냐 여쭤보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어디서 배웠는지. 계속 물어보기도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몇 번 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한테 성경 공부를 어디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냐고. 거기를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공부할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1993년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섬기는 장로교회에서 사이비단 신천지가 장로교인으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교묘하게 성경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또 각 지역마다 무료 성경 신학원 센터를 차려놓고 성경 공부라는 것으로 포섭 활동을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런 광고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전혀 저는 경계심 없이 의심 없이 그분이 소개시켜주는 무료 성경 신학원 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장 퇴근 후에 매일 월, 하, 목, 금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가서 무료 성경 신학원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성경 풀이에요. 생소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짝을 맞춰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2달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 신앙이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신앙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섬기는 장로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의 주일 설교 메시지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주일날은 목사님이 몰각한 목자, 사단의 목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신앙하던 지체들이 말씀도 모르고 비유도 모르고 영적인 뜻도 모르고 예언서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진리도 깨닫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지체들로 그렇게 느껴지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 장로교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럼 어떤 교회로 갈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2달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 무료 성경 신학원 센터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감추었던 흑심, 본심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상담 과정 중이나 강의 중에 이제 내비치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는 이 기존 교회는 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고 여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가 있는 성전 하나를 세웠는데 그걸 비유로 말하면 시온산이고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있는 그곳이 시온산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새하늘 새 땅, 줄여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받은 진리를 가진 한 목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긴 자요, 증인이요, 새 요한격 사명자요, 나아가서 보혜사요, 그리스도요, 주요, 유일한 재림 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바벨론에서 시온산으로 거짓 목자가 있는 곳에서 진리가 있는 참 목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교적을 옮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로 교적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그들의 용어로 뭐라 하느냐, 이것을 유월이라 그럽니다. 영적 유월 그럽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유월, 오늘날 영적인 유월은 뭐냐? 비진리가 있는 기존 교회에서 진리가 있는 시온산으로 교적을 옮기는 게 바로 영적인 유월이라는 거예요. 그 저에게 유월을 할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그런 흑심을, 본심을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다 합시다. 울산 수정교회는 비진리고 진리가 있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무반응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반응이 없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런 말에 아마 강한 거부감과 부인이 돼야 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한 데구나. 이거 완전 사이비 이단이구나. 이거 잘못된 곳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말 듣고. 그들이 그 말 했을 때 저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거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발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됐다. 교회 옮겨야지 이제.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동조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달이라는 그 무료 성경신학원 센터의 성경 공부는 말입니다, 저의 지각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2달이라는 성경 공부는 분별력을 잃도록, 분별할 수 없도록 제 지각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성경관을, 저의 성경관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성경관이 바뀌니까 구원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천국관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달 만에 변질돼 버렸습니다. 미혹의 교리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성경 공부 재밌게 했는데 저는 벌써 구원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부감 없이 그들의 말대로 저는 교회를 옮겼습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까운 개척교회 옮기겠다고, 사실은 신천지 교회 가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편하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들의 그 거짓말 시키는 대로 저는 해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포교하는 일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신천지 가서 설교를 듣고 또 신학원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계시록 강의 또 설교 듣다 보니까
지금은 직장 다닐 때가 아니더라고요. 대학생 같으면 학업에 충실할 때가 아니에요.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은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은 가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14만 4천 채우는 일에 올인하게 돼 있더라고요. 대학교에 학점 따러 가는 게 아니라 포교하러 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거기서는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올인하게 됐습니다. 강사 교육을 받고 저는 1기 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96년도에 서울 금천구에 센터를 신학원을 개원하고 이만희 씨에게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독산 신학원을 개원하고 또 금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006년 말까지 교회 담임 강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신천지 사망의 길로 또 미혹의 길로 이끌었던 그런 미혹자였습니다.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14년 동안 의심하지 않고 믿고 증거했던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 하나였던 영생교리,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실상교리, 요한계시록이 경기도 과천에서 유지열 장막 성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 실상교리에 대해서 모순점을 알게 됐습니다. 모순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생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 앞에 제가 신천지 영생교리가 잘못됐음을 양심 고백을 하고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한국교회의 암적인 존재, 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영육을 피폐케 하고 미혹해서 영육을 피폐케 하고 나아가서 자녀들의 가출을 조장하고 이혼을 조장하는,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런 사이비단 신천지는 이 종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이단 사역을 부족하지만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6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정말 분주하게 신천지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천지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통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해도, 기존교회가 핍박을 해도 자기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안상홍 증인회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입니다. 거기는 수가 신천지보다 3배나 많습니다. 30만이 넘습니다. 거기도 해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부흥한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얘기란 얘기죠. 신천지는 자기도 수가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그런 유치한 얘기는 참 설득력이 없지요. 어쨌든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올 2006년도 말에 신천지 교인의 수가 4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작년 2011년도 그들의 보고서를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8만 5,500명입니다. 신천지 창립일이 1984년 3월 14일입니다. 그 84년을 신천지는 신천기라는 날짜를 계수합니다. 계시록에 천년왕국이 나오지요. 그 천년왕국이 시작이 언제라 가르치느냐? 1984년도가 천년왕국의 시작 1년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기를 쓰지 않고 신천기를 씁니다. 그럼 제가 나올 때가 신천기로 따지면 23년째입니다. 2006년도가요. 그럼 23년 동안 신천지가 미혹한 수가 얼마냐? 4만 5천 명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불과 2007년도부터 해서 2011년
불과 이 5년 사이에 신천지가 4만 명 이상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된 거예요. 85,500명이 넘게 된 거죠. 작년 한 해만 15,000명이 미혹됐습니다. 자, 미혹된 수가 85,500명?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미혹되는 과정 중에 있는 수가 적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신천지로 가려면 복음방을 통해서 또 센터, 신학원을 통해서 신천지 교회로 교적을 입적하게 되는데 이 복음방은 성경 공부를 집이나 사무실이나 공원이나 커피숍에서 1대1로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복음방입니다. 그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7,000명 전국에. 그리고 센터가 작게는 50평, 크게는 100평 이상이 되는 센터가 전국에 176곳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근데 그 176곳이라는 센터에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14,000명. 그럼 미혹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2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미혹된 사람 85,500명. 그럼 1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21,000명, 미혹된 사람 85,500명, 이들이 다 어디에서 신천지에 지금 미혹되고 있고 미혹됐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어디서 신천지에 지금 미혹되고 있고 아니면 미혹됐냐 이거죠. 불신자가 어느 날 신천지 성경 공부를 듣고 지금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불신자가 신천지에 미혹돼서 넘어간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신천지 간 사람의 90%는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자매들이고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해마다 한 사람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우리가 기도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인도했어요. 그래서 양을 만들었어요. 양. 그런데 이단이라는 이리가 와서 양을 늑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된 거죠. 누가 잃어버렸냐?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돌이키고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저기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가 받은 지상명령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서, 진리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다가 떠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여러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삼자가 돼서 객이 돼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단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면, 아는 게 없다 보면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이단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교회 밖의 문제인 것처럼, 남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는 거죠. 저러다 말겠지, 교주 죽으면 저러다 끝나겠지,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들, 그게 다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이비단에 대해 잘 모르다 보면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이단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구원파, 안식교, 몰몬교, 나아가서 안증회, 나아가서 신천지,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단을 만났을 때 속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단 두렵지 않지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여호와 증인이 가가호 호별 방문하지요.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아이고 왕국회관에서 오셨죠. 제가 안 그래도 기다렸어요. 들어오세요.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잠깐 앉으시라고.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제가 지금부터 복음을 설명드릴 테니까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분별하셔서 정말로 옳은 복음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호와 증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막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한번 회심시켜 보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이 계시죠. 이단을 한두 번 건면하라 그랬으니까 또 그 말씀에 준해서 한 번이라도 건면해 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 계시죠. 네, 계셔야 돼요. 근데 안 계시는 분 더 많아. 안 계시는 분. 왜 안 하시는가 보니까 혹시 얘기했다가 성경 갖고 얘기했다 그들 앞에 유구무원 될까 봐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단이 성경을 뭘 많이 알아요? 잘못 알고 있고 그릇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이단보다 성경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통이 이단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단이 정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통이죠? 그럼 이단이 여러분을 만나서 대하는 게 두려워야 되는 거죠. 왜? 얘기했다가 복음으로 회심될까 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단이 정통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정통이 이단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답은 이겁니다. 지피지기가 돼야 100점 물 텐데 뭘 알아야 저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적을 너무 모른다는 거. 몰라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저들이 진리라서 아니고 저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을 몰라서 당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죠. 진리는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 쓰고 계십니까? 사이비단이 무슨 말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받은 자유, 얻은 자유를 흔들 때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구원관이 명확하냐 이거죠. 이단들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관을 흔듭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있지 않냐 이거죠. 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얻으라는 말도 있는데 이 얻을 것은 재림 때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유혹하는 그 구원론에 우리가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영혼들이 되줘야 되거든요. 구원의 투구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화전, 불화살을 쏩니다. 온갖 교묘한 말로, 간사한 말로 성경에 의문점을 던지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지 몸으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방패, 즉 적으로부터 내가 미혹이 안 됐다, 내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미혹 안 됐다, 이런 방어적인 태세보다는 정말 날성 검이 있어서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모든 이론을 파해서 그 이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음 앞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 그런 말씀, 그런 날성검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해서 저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말씀, 그런 실력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전쟁 때 여러분, 지금 전시 아닙니까? 평시 아닙니다. 지금 전시예요.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그냥 용기만 갖고 나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에서 사이비단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 주의령을 내려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사이비단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지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세상 끝의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처음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이 대적하는 전쟁, 처처의 기근, 지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로 처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주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주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굴 미혹한다고요? 택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단의 타켓, 특별히 신천지의 타켓은 목표물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의 마인드는 이 교회를 정복하는 거예요. 뭐로? 신천지 교리로. 모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나아가서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모든 이단들까지 다 정복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소송하겠다, 만국을. 그래서 여러분, 택한 자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단이 우죽순처럼 이렇게 많이 득실거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그리스도인을 타켓 삼아서 미혹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역사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단 얘기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가족 중에 누가 사이비단 신천지에 미혹됐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옮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사람들 얼굴 보기, 목사님 얼굴 보기, 또 성도들 얼굴 보기 창피스러워서 이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가족이 이단에 빠진 것이 자기 죄 때문인 양 자책하며 자학하는 분을 제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각도 문제고 또 그렇게 자책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를 무장시켜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나가서 미혹된 가족을 회심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지 신앙을 등지고 믿음을 등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이러시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나는 절대로 사이비단 신천지 같은데 이단에 안 빠진다, 나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옆집에 있는 이웃교회를 섬기는 김 집사는 어리버리하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니까 혹시 이단에 넘어갈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빠질 거라는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뭐 한참 나사가 풀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참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빠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질 거 생각해요. 저도 빠지더라고요. 14년 동안 정말 영육이 피폐해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질 거라는 이 생각 자체가 제일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생각하는 사람 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왜? 늘 경계하고 조심하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늘 조심할 거예요. 주의할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안 갈 거라고. 내 가족은 안 빠질 거라고.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라고. 우리 구역은 괜찮을 거라고. 그런 안일함, 나는 마치 안전지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이런 인식 자체가 결국 이단을 저렇게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넘어가는지. 일단 신천지는요, 어떤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정보 수집이라 썼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정보 수집. 자, 이게 뭐냐 하면, 신천지는요, 한 사람을 미혹했다고 가정합시다. 한 사람을 미혹했어요. 미혹한 한 사람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지인들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같이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신앙했던 교우 중에 그리스도인만 그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신상 정보를 신천지 추수꾼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작성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부터 해서 사는 곳, 취미, 직업, 성격, 신앙 연수, 섬기는 교회, 맡은 직분,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최근에 그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환경, 가정사,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 무슨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느냐? 건강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은 결혼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남편 사업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여러 가지 모든 정보들을 캐내는 겁니다. 알아내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사람의 혈액형까지 A형이냐 B형이냐. 왜? A형한테 접근법이 다르고 B형한테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포섭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섭외할 때 도형 그리기를 하고 MBTI 애니어그램 기질 심리 검사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슴형한테, 머리형한테 던지는 멘트가 다르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붙이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 성향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럼 이 사람은 기도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다. 말씀형으로 분류합니다. 목사님을 많이 의지한다. 목사형이에요. 사람을 많이 의지한다. 인이형 이렇게 분류합니다.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조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보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정보 수집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섭외합니다. 섭외하는 건 뭐냐?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과 접촉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근데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 신뢰할 만한 관계까지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얻어가지고 접근해서 관계 맺는 것은 의외로 쉽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사만 조금 터치하면 금세 그 사람의 그 관심사에 대한 도움만 주면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사람이죠, 그죠? 예. 자, 요걸 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신천지 추수꾼이에요. 사실 오늘 여러분, 불과 뭐 1시간 반 되는데 요거 집중해서 잘 들으면요. 신천지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면 사이비단 신천지는 능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포교법만 알면 안 빠져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요. 포교법을 알아서 분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모순된 미혹교리를 알아서 그들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심시키고 나아가 저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하게 대적하기까지 하려면 그들의 모순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사실은요. 이만희 씨 죽으면 뭐 신천지인들이 다 돌아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저들을 우리 교회로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죠. 왜? 그들 속에 이게 있거든요. 정통교회는 말씀이 없다. 그리고 신천지는 또 이단들은 뭐 수준이 높다고. 여기는 저기는 단단한 식물.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수준 높은 말씀이 아니라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교리라고 분별을 해야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들은요 수준 높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을 능히 반증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좀 가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자 미혹 교리만 알면 그들의 포교 전술만 알면 제가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 빠져요, 절대로. 근데 제가 장담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 그분은요 아무리 들어도 그분은 제가 장담을 못 해요. 그리고 눈은 저를 보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이분도 장담을 못 해요. 근데 집중해서 딱 들으시면 누구나 다 신천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접근법이 이렇거든요. 이런 틀 속에서 여러분을 포섭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나예요. 나라 가정합니다.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어요? 기도해서 얻었어요? 아니에요. 나를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같이 신앙했던 교우든 알던 사람이든 어쨌든 누굴 통해서 얻은 정보가 틀림없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3명에서 7명이 한 팀이 됩니다. 많게는 20명이 한 팀이 됩니다. 신천지는요 전도 대상을 열매라고 비유하고 자기들을 생명나무 잎사귀라 비유하는데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잎사귀가 40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40명도 연합해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명 내지 7명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한 팀이 된다니까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다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자, 어떤 사람은 관리자, 어떤 사람은 복음방 교사 역할을 다 분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갖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입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것처럼, 우연히 집에서 만난 것처럼, 우연히 식당에서, 우연히 커피숍에서, 우연히 산에 등산하다가 만난 것처럼 가장합니다. 이게 그들의 컨셉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만 우연이라 생각할까요? 나만 우연이죠. 이들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거죠.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과는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정말 천사처럼 잘해줍니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랑을 많이 베푸니까 정말 잘해줍니다. 물심양면으로.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하면 가정해 볼게요. 제가 그냥 비단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커피숍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만났어요.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명함을 줘요.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선교사라는 명함이든지 아니면 무슨 심리 전문가라는 명함이 아니면 원장이라는 명함을 줘요. 명함을 주면서 자기는 어느 기도원 원장인데 여기 누구 신방 왔다가 늦은 점심 먹고 있다가 그냥 갈까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강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혹시 기독교인이시냐고.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 교회 안 다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울산 수정교회 다닙니다. 그래. 집사님이세요? 뭐 권사님이세요? 집사라고. 역시 그러셨군요. 이럽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이럽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의 은사고 하나는 투시의 은사입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다름 아닌 집사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말을 걸면은 혹시 이단이 아닐까 당연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은사를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이단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혹시 집사님,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최근에 새벽 기도 때 이러이러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건강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히 맞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내 문제를. 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맞췄어. 그것도 예언의 은사와 투시의 은사가 있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 만났어. 안 당해봤군요. 혹시 이럴까요? 이야, 요거 완전히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만. 이렇게 눈 뜨면 좋을 텐데 제가 경험상 그렇게 눈 뜨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신앙의 멘토,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였구나. 내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것이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잘해만 줘도, 친절하게 잘해줘도 관계를 맺을 판인데 나의 영적인 고민까지 정확히 알았어요. 대단히 신령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비단 예를 들은 거예요. 꿈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접근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에 대한 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꿈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래.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1년 전에 꾼 꿈을 이 사람이 알아맞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맞추고 해몽도 했듯이 내 꿈도 알아맞추고 해몽도 해줘.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해서 알았겠을까요? 아니죠. 나에 대한 정보를 이미 파악을 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섭하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어느 날 우연히 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선교사를 만났어.
어디 가나에서 선교하다 왔대. 어디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왔대요. 아니면 어떤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 아니면 어떤 심리 상담 전문가를 만났어요. 상담사를 만났어요. 자녀 독서 지도사를 만났어요. 아니면 전도사를 만나고 아니면 목사를 만났어요. 진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누굴 만나면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신천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서 뭐 하느냐? 큐티하자 그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고, 성경 통독을 하자 그러고, 무슨 성경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는데 한번 샘플로 해보자 그러고, 이러면서 교회 밖에서의 모임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뭘 하느냐? 섭의 다음 단계예요. 바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복음방. 이건 뭐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섭외할 때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섭외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인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특징입니다. 자, 첫째,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에 능합니다. 두 번째, 신천지인들은 연기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늘의 연기자가 탤런트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거짓말과 연기력으로 훈련받은 신천지인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세요? 평소에 혹시? 거짓말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그들 용어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인이 여호와 증인처럼 떳떳하게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다니는데 집사님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 공부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유도를 하면 여러분 가실 거예요? 절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장로 교인으로, 감리 교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모략이다, 모략. 이사야 11장 2절에 모략의 신이신 하나님이 모략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속임수, 꾀, 거짓말. 그래서 하얀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인들이 모략을 거짓말로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신천지인은 모략을 속임수, 거짓말로 해석했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어디 가서 답을 찾았느냐? 국어 사전에 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국어 사전에 가보니까 모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났습니다. 꽤 속임수다. 꽤 속임수.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꽤 속임수,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국어 사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사전에 가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건 상식 중에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글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엄연히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모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니까 당연히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 봐야 되고, 그러니 성경 사전에 가면 모략이란 뜻이 뭔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책망, 지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견책, 경고, 지혜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임수, 거짓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식을 벗어난 해석을 한 거예요, 신천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시킨 다음에 이런 성경 구절도 오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은데 너희는 뱀처럼 뭐하라? 지혜로우라. 뱀의 지혜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은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 뱀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또 이렇게 인용합니다. 고전 9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없는 자지만 율법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 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걸 그들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장로교인에겐 장로교인같이, 감리교인에겐 감리교인같이 그들의 같은 모양과 색깔과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장하고 포장하고 속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계율의 욕군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뭐하느냐? 가장한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사단이 속임수 전략을 쓰는 거지 하나님은 속임수 전략을 쓰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영육간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비진리는 당연히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삶에서도 거짓으로 포장됐다면 그게 무슨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은 대본에 의해서 철저히 연기합니다. 신천지인들은 그 교회 가면 다 컨셉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길에서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만났을 때, 아니면 식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독교 서점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 만났을 때, 대형 서점의 기독교 코너에서 뭐 책 고르는 사람 만났을 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신앙서적이나 성경책 읽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주여부터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다 신앙인이잖아요. 그들 컨셉별로 접근법, 멘트 던지는 방법, 관계 맺는 방법, 전화번호 얻는 방법 다 있습니다. 그걸 연습해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대본을 외워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봐주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한 다음에 현장 가서 실습하고 돌아와서 피드백하고 보고하고, 이게 그들은 습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기를 아주 리얼하게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연속극 보시죠? 그 작가들의 빼어난 글솜씨, 그리고 연기자들의 그 아주 감동 깊은 몰입하는 연기력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같이 동화돼서 눈물 흘리고 웃고 하잖아요. 신천지인들이 그들 못지않은 연기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인들 여러분이 접근할 때 뭐가 뛰어나다고요? 거짓말과 연기력.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밖에서 누구 선교사 사모님을 소개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유도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방의 특징이 있었지. 복음방은 반드시 비밀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뭘 지키라고요? 비밀을 지키라. 곧 숨겨두라. 감추어라. 뭘 감추라 그럴까요? 뭘 감추라 그럴까요? 뭘 숨기라 그럴까요?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 훌륭한 사모님, 훌륭한 전도사님, 훌륭한 독서 지도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 큐티, 기도, 성경 통독하는 이런 모임에 대해서 숨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숨기라고 그럴까요? 누구한테?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구역장, 구역 식구들 물어봅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럼 남편이다, 뭐 누구다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숨겨야 되느냐? 이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사단 마귀가 해방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좋은 성경 공부 있어요. 숨겨야 돼요? 같이 나눠야 돼요? 근데 이들은 뭐라 얘기한다고요? 숨기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숨기라 그러면 이상한 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뭘 들고 나오느냐?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이런 식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3절을 찾아서 집사님 읽어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마음 되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식을 뭐 하라고요? 감추는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밭을 샀느니라. 밭을 사야 밭에 감추인 보화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지금 집사님이 배우는 이 말씀은 천국의 보화 같은 말씀인데 이제 겨우 발견해 놓고 동네방네 떠들었다가는 사단 마귀가 그냥 두겠냐 이거죠. 내 소유가 될 때까지 내가 확실히 알 때까지는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 아니라고 입 조심해야 된다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견한 후에는 뭐 하라고요?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 팔고 와서 밭을 샀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래도 눈빛이 안 좋으면 미가서 7장 5절 들이댑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할지니라. 품 안에 있는 여인,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남편, 아내한테도 입의 문을 뭐하라 하느냐? 삼가하라 하지 않냐? 조심하라 하지 않느냐? 조심 안 했다간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보니까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집안 식구가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절대 비밀로 하고 가족에게 절대 비밀로 하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5년, 어떤 분은 10년을 가족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추수꾼 활동을 한 거예요. 두 집 살림. 11시에 여기 드리고 저녁 늦게 신천지 추수반 예배 드리고 아니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추수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두 집 살림 하면서 남편 아내 속이면서 그들이 5년 10년을 추수꾼 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음방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삼자와 매칭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훌륭한 선교사 사모님을 연결해서 누구를 연결해서 가르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한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연결했다가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누구를 나한테 소개시켜 줍니다. B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은 또 내가 심리 상담에 미술 심리 치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를 또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통나도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신천지인이 아닌 것처럼 감추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능적으로 아주.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접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접근합니다. 자기가 전에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5년 동안 쉬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거죠. 날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뭐 신앙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럽니까? 기왕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신앙적으로 도움 주고 싶고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고 싶고 이렇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그들은 얼마든지 악용한다는 거. 요즘요 제가 상담하는 것 중에 이 사모 컨셉, 사모를 통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천지는 성경 공부란 말을 안 씁니다. 왜? 성경 공부하면 신천지 다 아니까 뭐 큐티다, 기도다 갖가지 말로 그냥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컨셉이 많아요. 컨셉은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항상 바뀝니다.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 사모님이 누구를 소개받은 사모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3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근데 너무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병이 오신 거예요. 그 병원 가보라 그래도 목사님이 그냥 믿음으로 이기겠다 하시더니만 나중에 너무 많이 아프셔서 병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4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6개월 사시고 하늘나라로 목사님 먼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사모님한테 당신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유언을 내서 사모님은 다른 일 안 하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을 누구한테 소개받았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모님 만나면 이거 완전히 신천지 수법인데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마음이 짠해요. 우리는 그죠? 기도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협력하고 싶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사모님이 지역마다 너무 많으세요. 전부 이런 사모님이에요. 이들의 거짓말과 연기력이 얼마나 빼어난지 아셔야 돼요. 제가 상담하는 그분한테 오늘 밤에 연락도 하지 말고 그 사모님 집으로 찾아가 보라고. 마침 집을 안 돼요. 찾아가 보니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어. 남편이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도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필리핀 선교 사역을 가본 일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근데서도 거짓말합니다. 안식년을 맞아왔다 이러면서 여러분 내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 맛을 보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공부에 가랑비 옷 젖듯이 맛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센터입니다. 신학원이라는 센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 신천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정규과정 코스입니다. 주 4회 월화 목금 수업이 있습니다. 오전 수업과 주로 저녁 수업이 있습니다. 오후 수업도 있긴 하지만 주로 오전과 저녁 수업이 있습니다.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월화 목금. 수요일 토요일은 뭐 하느냐? 보강 및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4번 가야 되고 최소한 5번은 가야 됩니다. 가서 2-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6개월에서 8개월을 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 교재는 주지 않습니다. 초등은 주로 비유풀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씨, 반, 나무, 새, 물, 샘, 강, 그릇, 저울, 지팡이, 불, 향로, 가마, 바다, 어부, 그물, 고기, 산, 섬, 나팔, 우상, 생물, 바람 이런 제목으로 비유풀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등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장을 해석합니다. 이러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센터 가려면 반드시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면접을 통과하려면 여러분 선교사나 사모가 이 사람을 똑같이 배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센터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 갈 것 같으니까 선교사가 이런 말로 거짓말합니다.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선교지로 떠나야 된다고. 사모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이럽니다. 이러면서 센터로 말하느냐 훌륭한 강사님, 훌륭한 목사님한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면접을 통과해서 합격되면 여기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로 가신다는 그 선교사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다는 사모님도 언제 만나느냐? 수료식 가면 다 만납니다. 수료식 날 꽃다발 들고 옵니다. 배신감 느낄 것 같죠? 배신감은 잠시입니다. 처음부터 신천지라 말했으면 성경 공부했겠냐 이거죠?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듣게 하려고 스스로 듣고 분별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이러면 또 이해돼요. 이렇게 세뇌시키는데 여러분 센터는 가면은 큰 칠판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대형 칠판이 있어요. 책걸상이 있어요. 책걸상이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책을 놓고 필기해 가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강의가 마친 다음에는 3, 4, 5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전도사나 선교사들이 오늘 강사가 한 거 요약해주고 그리고 내일까지 배운 거 외우라 그러고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내일 시험 본다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6개월, 8개월 동안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뇌해서 어디 가느냐? 그 다음에
수료한 다음에 신천지 교회 가서 그들식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들식의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는데 새신자 교육을 받고 추수교육을 받습니다. 추수교육이 뭐냐? 보세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신천지 복음방과 센터를 통해 이미 세뇌가 됐어, 안 됐어요? 됐습니다. 몸은 어디 있느냐? 몸은 여전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회에 있습니다. 본인이 섬기던 교회. 거기 그대로 심어놓습니다. 추수꾼의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소문나지 않았으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직접 누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 추수꾼에게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역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교회에서 신앙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누구하고 대개 부딪혀서 시험 든 사람, 환경이 어려워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목사님 아니면 당회에서 누구와 부딪혀가지고 시험 든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리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경에 의문점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정보를 제공해서 포섭안의 1순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먼저 포섭안이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을 추수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추수교육. 그 다음에 신천지 교육은 교육이 많은데 복음방 교사교육 40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음방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스피치할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교육은 수시로 합니다. 이만희가 한 얘기 어록도 외웁니다. 이만희 씨가 한 얘기 어록, 이걸 어록이라 그럽니다. 성경 구절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외우라 하더니만 나중에 신천지 교회 가서는 뭐 배우느냐? 이만희 씨가 교육 중에, 설교 중에 한 얘기를 어록이라 해서 그걸 막 노트에 가면서 외워서 시험까지 봅니다. 이렇게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빛의 군사훈련도 받습니다. 무박 3일. 잠도 안 재우고 밥도 한 끼도 안 주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냐? 이만희 씨에 대한 100% 순종과 복종, 그리고 만남 대표인 김남희 씨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하는 교육을 이게 빛의 군사훈련이라고 합니다. 압구정 신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련된 사람을 다시 섭외 현장으로, 복음방으로, 센터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 요게 그들이 미혹하는 과정의 과정. 자, 선명하게 들어옵니까, 그림이? 자, 제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예요. 그들은 위장교회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간판 걸어놓고 미혹합니다. 정통교회인 것처럼 차려놓고. 그들은 갖가지 설문지를 사용합니다. 우울증 테스트부터 해서 못하는 설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사칭을 많이 합니다. 무슨 기자다, 무슨 어디서 나왔다, 방송국 언론사, 또 무슨 가온누리다, 아니면 무슨 만남이다. 갖가지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사칭해서 합니다. 그들은 무슨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을 통해서도 미혹합니다. 그들이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방법을 개발하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그들은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도 포교법은, 섭외법은 진화되는 것이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게 없으니까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어떤 방법을 쓰든 반드시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를 접촉시켜서 성경 공부를 유도하고, 그리고 센터로 유도하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분별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분별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디서? 다 들으신 거죠? 자, 어디서 분별하면 제일 좋을까요? 섭외. 좋습니다. 섭외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누굴 소개시켜줬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나한테 전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맺었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생각 한 번만 하세요. 혹시라는 생각, 나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나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여러분 혹시라는 생각 한 번만 하세요. 혹시 교회 밖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혹시라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혹시가 뭐예요?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과 연기력이 뛰어난 신천지 추수꾼 아닐까? 이 사람을 소개시켰지만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 가족이지만 내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생각 한 번만 하세요. 자, 그렇게 혹시 생각했는데 진짜 가까이 지냈는데 또 누굴 소개받았어? 선교사, 사모, 너 소개받아서 큐티를 하고 기도 모임하고 했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신천지 뭐죠? 섭외 단계는 뭐 복음방 아닙니까? 이거는 혹시가 아니잖아요. 역시. 이제 역시 이게 신천지 복음방이구나. 그럼 이 사람도 날 섭외하는 신천지 추수꾼, 소개해준 사람 누구누구도 신천지 추수꾼 이렇게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감이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뻔한 거예요. 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안 거지 누굴 통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미혹됐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역시 분별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못하는, 이 센서가 망가진 사람은 역시 분별을 못해요. 복음방 가도 분별 못해요. 왜? 혹시 한 적이 없어. 잘 보세요. 아이고 저 전도사님 저는 사람을 잘 믿어요. 저는 평소에도 잘 속아요. 오직 하면 보이스피싱도 넘어갔겠어요. 저는 사람을 잘 믿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이 너무 믿을 만한 소개시켜줘서 저는 그냥 믿어요. 이런 분일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분별 못하고 여기 와서도 분별 못하고 했을지라도 여기서는 꼭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분별하기 너무 쉽습니다. 가면 뭐가 있다고요? 큰 칠판이 있다니까요. 책걸상이 있다니까요. 성경 개역 한글 넣고 필기해 가면서 강사 강의한 걸 노트하면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사들이 3, 4, 5 모아놓고 그날 배운 걸 요약해주고 내일까지 외우라고 그러고 이래도 분별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늦어도 여기서는 분별하시고 분별하셨으면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떡하시든 딱 분별했어. 가보니 신천지 센터야. 이야 이거 완전히 순 나를 속인 놈들이구나. 다 감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을 엎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가방을 싸서 나가시면 돼요. 그럼 그들은 말릴까 안 말릴까요? 말립니다. 들어보시고 뭔가 성경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온갖 회유하면서 여러분을 말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말릴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셔야 되느냐? 교회 가셔서 목사님한테 상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섭외를 당했든 복음을 당했든 센터까지 갔든 어쨌든 간에 갈 수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센터까지 갈 수 있어.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누가 들어보니 너무 잘 가르쳐. 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별했을 때는 신천지라고 분별했을 때는 속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느냐? 그럴 끝이면 미혹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너무 재미있다고 분별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수준을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잘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교묘합니다. 그 성경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가정들을 다 오픈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정말 위하는 게 뭐냐? 빨리 목사님한테 와서 그 사람의 지금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더 깊이 중독되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패러다임 기억하시겠죠?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한테 접근한 사람은 꿈이 그 꿈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신천지 아닌가 보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꿈이야 계속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러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방과 센터와 교회에서 신천지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상교리, 하나는 영생교리, 하나는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이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들어봐도 여러분이 다 분별돼요. 그거 듣고 미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결론입니다. 배우다 보면 나오는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뭐냐? 바로 세 번째, 그들의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쉽게 분별이 안 됩니다. 너무 재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순점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맥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로 보느냐? 성구 중심, 단어풀이 중심입니다. 이런 거죠. 씨는 뭐냐? 말씀.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나무는 목자.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 나무요. 새는 영. 마태복음 3장 이런 식입니다. 뭐는 뭐다 몇 장 몇 절, 뭐는 뭐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씨가 말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밭이 사람의 마음이다, 나무가 사람이다, 새가 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문맥으로 보셔야 이단의 비유풀이 그 성구 중심, 단어 중심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못 보시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의 교리가 대단히 아주 편협적입니다. 그러나 성경관이 잘못되면 거기에 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또 항상 말씀 앞에, 목자 앞에 겸손한 신앙을 꼭 추구해 주시고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교회 밖에서 좋은 성경 공부를 배웠을지라도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가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고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권사님까지 돼가지고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제자훈련까지 다 받아놓고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 그 혼자 들어보고 분별을 못하냐고.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분별하셔야지 누구한테 영혼을 의탁하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도전받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확인하고 검증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수상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사나 잡지는 마시고요. 수상하면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벤트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이비단은 늘 경계하시고 늘 조심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 되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거룩한 성일 구별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사이비단 신천지에 대한 그들의 포교 전술, 그 간교함을 오늘 듣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때 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들 행여나 기가 가려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사오니 이 영적인 때에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생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울산 수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견고한 성읍, 진리의 성읍 되게 하사 사이비단이 결코 미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